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부족한데 또 기회 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히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신창원.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저랑 이제 세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겠죠.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1997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탈옥수죠. 탈옥수. 엄청난 그때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여러 범죄들과 또 강도치사죄 이런 죄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이제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게 누구도 생각지 못한 탈옥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숨겨둔 작은 톱날로 그 감옥 환풍구를 조금씩 잘라낸 다음에 또 살을 15kg로 감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탈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년여간 도주하다가 당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이 신창원이 언제쯤 검거될 것인가가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러다가 2년여 동안 잡히지 않고 도주하다가 99년에 다시 검거되었습니다. 그 신창원이 입었던 쫄티 혹시 아시나요? 이게 무지개색으로 된 쫄티가 유행을 했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냐면 좋은 영향력은 아니었지만 그 쫄티를 사람들이 사서 입을 정도로 동대문 시장 가면 그 쫄티를 쫙 이렇게 진열해 놓을 정도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탈옥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만든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호사, 신창원의 변호를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가 쓴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신창원이랑 인터뷰한 내용들, 그를 변호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영향력이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자도 만들 수 있다는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 사진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실제로 군대까지 동원할 정도로 이 사람을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다.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냐? 빨리 꺼져 라는 말 듣고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뱉는 사소한 한마디, 우리의 이 작은 영향력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똑바로 서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손쓸 수 없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이 교회라는 뜻인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헬라어 단어가 밖으로,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out of something이고 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부르다, 부름받다, 그러니까 to call something,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부름받았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건져내셔서 구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온전케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일까?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Sermon of Mountai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신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은 성도들이 그럼 이제 그 복을 받았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복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받은 복을 받았다면 나만 복 받고 끝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금 그리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 왜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예수님은 you have to be the salt가 아니라 you are the salt, 비동사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보면 에이미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의 내리는 것, 저 비동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 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에임이란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doing, 뭔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 그냥 그렇게 태어난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그런 doing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떤 부담이나 의무로서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또 교회 나온 것만으로 족한데 뭔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 들진 않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또 어떻게 그렇게 살지가 아니라 그냥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우리가 자는 사이 저도 가끔씩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시스템이 새로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었고 참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많았는데 더 좋은 새로운 버전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그 새로운 버전에 맞는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그 더 좋은 사용법을 누리면서 편리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굳이 호환이 안 되는 9버전을 고집하면서 오류투성이인 그 9버전을 사용하실 분이 있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새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지난 삶의 가치관, 죄된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being, 그런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왜 소금이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셔서 배고프시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설렁탕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설렁탕 사진이 나왔죠? 맛있겠죠? 여러분, 푹 깊게 고아낸 설렁탕, 정말 진하게 고아낸 설렁탕 정말 맛있죠? 근데 이 진한 설렁탕도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으면 아무 맛이 없죠. 싱겁게 느껴져서 맛이 없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적당한 소금이 간이 되어야지 설렁탕의 맛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은 적당히 간이 되어야지 맛이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정말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 맛을, 살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 나는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병들고 썩어가는 이 세상 속 곳곳에 우리가 녹아들어가 스며들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이처럼 소금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조선시대 저희 우리나라에 왔었던 선교사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죠. 가난과 기근과 고아와 이런 차별, 신분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나라지만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 이곳 미국 땅에서 또 유럽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서 조선 땅으로 오셨고 우리 민족을 섬기셨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일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의 일화인데요. 1866년 이 영국인이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이제 조선 땅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선 땅을 밟자마자 참수형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당시 조선이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쇄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 배에서 버려진 성경책 한 권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성경책 한 권이 평양에 살았던 주민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딱 봤는데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종이를 다 찢어서 벽지로 도배를 합니다. 이 종이가 막 한지가 질기고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벽지로 만들면 딱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벽지로 집을 싹 도배를 합니다. 성경책 말씀으로요. 거룩한 집이죠. 그런데 그 벽에 적힌 한문으로 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집 어디를 봐도, 화장실에 가서 변을 놓을 때도 밥 먹을 때도 계속 온통 말씀이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읽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도배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훗날 평양의 최초의 교회 중 하나인 널다리골이라는 교회에 예배 처소가, 모임의 처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뿌린 정말 허망한 죽음이었지만 그 소금과 같았던 그 삶을 통해서 그 부흥의 불씨는 이후 1907년 조선 역사상 전례 없었던 부흥운동이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교육사업에 헌신하셨습니다. 그가 세운 경신학교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스카이, 연세대학교와 모태가 되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당시에 교육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성차별이 정말 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교육 기회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화학당이라는 걸 세웠는데 그 학교는 지금 이화여대가 되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지으셔서 신분과 빈부를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광해원은 제중원이라는 곳을 지나 오늘날 서울에서 또 한국에서 유명한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녹여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이 소금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녹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참 살맛 안 났던 이 조선 땅,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엄청난 선진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제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나요? 다이아 좋아하시죠?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 금. 보석은 아름답게 빛나죠. 녹지도 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보석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을 치유하거나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화려하게 빛나지만 누군가를 치유하고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관상용이죠.
우리는 세상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뜨겁게 예배하고 교제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향해서는 나아가지 않는 교회 안의 소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나만을 위한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교회 안의 소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끼리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짠맛을 잃어 길가에 버려지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쓸모없는 의미 없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짠맛 나는 소금으로 살아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은 어떤 존재죠? 빛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보이게 하죠. 이 어두운 예배당에 빛이 켜지면 예배당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빛은 세상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언가를 밝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1초에 몇 킬로 이동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30만 킬로. 스마트하십니다, 집사님. 정확합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여기 아이오와 땅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약 한 2200마일 정도 되거든요. 2500마일인가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 1500킬로 정도, 굉장히 멀어요. 하루 그냥 꼬박 운전해서 25시간 달려야지 도착하는 엄청난 먼 거리인데 빛이 여기서 캘리포니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빛이 도달하는데 0.008초. 1초도 안 됩니다. 혹시 틀렸나요, 제가? 엄청 빠른 속도죠. 빛은 영향력이고 파워, 즉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영향력이 마치 이 빛과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헬라어로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 수업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뒤나마이란 단어입니다. 숨기지 못할 것이요가 뒤나마이란 단어인데 이것이 뒤나미스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다이너마이트 있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시키는 폭탄이지 않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가 뒤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이 뒤에 그러니까 디나마이라는 부정형 단어가 붙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원문의 의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디나미스, 엄청난 권능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숨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밝은 동네는 어디서 봐도 빛을 뿜어내죠. 여러분, 뉴욕 혹시 가보셨나요? 뉴욕.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데 저도 재작년에 뉴욕을 아내랑 한번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도시가 너무 밝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야경. 저는 아이오와의 야경도 좋아합니다. 자연 불빛이 이렇게 별이 있으니까. 근데 뉴욕은 이제 약간 인공 불빛, 이제 빌딩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어디서 봐도, 뉴저지에서 봐도, 브루클린에서 봐도 그 맨해튼의 야경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숨겨질 수 없는 빛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디나미스, 권능을 받은 자인데 왜 그것을 말 아래 숨겨두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이 뭐냐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용기예요. 바구니, 소쿠리라 그러죠. 옛날 이 시대 사람들이 불이 엎어지면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말로 외출할 때는 이게 덮어두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계속 켜뒀던 것이죠. 왜 그 불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놀라운 디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내 능력을, 내 권능을 받았는데 왜 그것을 숨겨두고 꽁꽁 싸매두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빛과 영향력을 꽁꽁 싸매둔 채,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읽는다. 성경에는 관심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정말 무섭게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은 영혼이 몇 명입니까? 저부터도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 이 질문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파워, 즉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부름받은 존재 자체가 영적인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그곳이 밝혀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차갑고 추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그곳이 따뜻해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받은 성도라면 나의 가정과 주변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고 있냐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솔직하게 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최근까지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의 사역 모토는 이제 한국에서도 청년 사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누가 알려준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너무 강요하진 말자. 쿨한 사역자가 되자. 요즘 사역자가 왜 질척거리게 그렇게 사역하나. 깔끔하게 딱 불편한 얘기 하지 말고 딱 필요한 얘기만 하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도 서로 피차 불편한 죄 이야기. 신방 갔는데 친구야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도 하기 바쁜데 예수님 이야기를 왜 합니까? 복음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고 청년들이 관심 있을 법한 이야기, 편한 주제로만 대화를 이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계기가 우연히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이 교회 책장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 책이 이렇게 뭔가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서 내년은 이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읽으면 좀 더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갑자기 들어서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주워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용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교재를 집필한 굉장히 미국에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훌륭한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그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통해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의 눈길을 멈춰 세웠던 부분은 영적 리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흘릴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저에게는 이 영향력이란 단어가 탁 꽂혔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내에게, 내 주변에, 또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는가? 나를 통해 주님의 빛이 내 주변에 비춰지고 있는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영적 리더라면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방식으로 청년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보다 친한 형과 같은 그런 존재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설교 준비하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지, 아내에게 먼저 내가 삶에서부터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세상은 아니더라도, 세상은 너무 거창하잖아요. 물론 세상까지 나아가야 하지만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도는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웠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은 목사님, 전도사님만 살면 되죠. 저희는 뒤에서 잘 서포트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 너희는 복수형으로, 너희 모두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청년부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원래는 따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제 5월부터 부임하게 되었는데, 부임하고 나서 청년부를 위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공동체를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고민을 목사님과 함께 나눴고, 또 장로님들과 나눴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에 동의해 주셔서 또 기도하면서 그 청년부 예배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우리 교회에 모여서 저녁마다, 금요일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했던 게 아니라 좀 어색해하고 삐걱삐걱거리는 것도 있었지만,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갔고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찬양팀으로, 원래는 저 혼자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많은 청년 지체들이 헌신해 주어서 또 PPT 여러 곳을 섬겨줘서 또 예배를 세워나갔습니다.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신앙이 원래 좀 깊지 않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청년부 예배 때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찬양팀에 같이 서려고, 또 악기로, 보컬로 같이 섬기려고 빅스토리 성경 공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드레이크단님 종우, 이제 다음 학기부터 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전사님, 저 이제 주일 예배 찬양팀도 섬기고 싶습니다. 지킬지 안 지킬지는 이제 방학 끝나고 돌아와서 좀 봐야겠지만, 저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유학 가서 바쁘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유학생 생활 얼마나 외롭고 참 힘듭니까?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하러 바쁜 시간과 정성 들여서 굳이 이 수고를 합니까?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아이오와 땅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또 저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방탕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예배하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세워지고 그런 거룩한 빛의 자녀들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오와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곳 아이오와 땅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 아이오와 은혜교회 사방팔방에서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곳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금과 같이 녹여내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면, 그런 지체들이 있었다면 어두움에서 깨어나 빛 대신 주님 앞에 먼저 나아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 받은 그 빛을, 영광의 빛